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험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약하면 예배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시험에 빠지지는 않고 시험에 들기만 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도 나오고 뭐 이러기는 하지만 2번 나올 거 1번 나오고, 봉사할 자리 2번 할 거 1번 나오고, 1번 나오던 자리 안 나오고 뭐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은 장로인데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은 뭐였냐면, 교회에서 누군가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청을 해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사람 보고 다니냐, 우리가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보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걸 봤습니다. 참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요, 또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떠나면, 내가 예배를 떠나면, 내가 주님을 떠나면 소원에는 나인 것입니다. 아멘.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해서 떠났거나 또는 오해 때문에 떠났건 상관없이 떠나면 내 손해인 거지 그 사람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라서 잘못해서 내가 상처받고 떠난다면, 아니, 나는 2번 죽는 겁니다.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주님까지 떠나면, 교회까지 떠나면 나는 2번 죽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노림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런 때 쓰는 말, 오기로라도 더 다녀야 되는 거죠. 아멘. 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더 교회를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짜들 네가 떠나라, 진짜 나는 더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오기가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오기를 부리면서도 진짜 부릴 오기는 잘 안 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예배의 자리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절대 교회 떠나지 말고, 절대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시험에 든 사람이 있고 또 시험에 빠진 사람도 나옵니다.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그런 큰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시험에 들었다, 이거는 누구든지 그냥 시험 든 경우 마음에 실망이 좀 왔고, 또 마음에 좀 약간의 그 좌절이 좀 왔을 때 이게 이제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시험에 빠졌다, 그 이야기는 마치 늪에 빠지듯이 이거는 이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방황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예배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심지어는 주님까지 떠나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그럴 때 시험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시험에 든 사람이 나오고 시험에 빠진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또 이겨내고 있는지도 오늘 성경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빠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솔직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그리고 혹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시험에 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시험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시험에 익사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 믿음의 길에는 시험에 드는 경우는 너무나 많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등장하지만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거나 또는 시험에 빠지지 않은 사람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욕심을 이용해서 사탄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욕심이 없으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절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선악과 따먹으다 꼬드겨도 나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거든. 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나 맛보기 힘들어. 아직도 따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이미 따먹은 것 중에서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 감당을 못할 정도야. 나 선악과 관심 없거든.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욕심 때문에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욕심이 있으니까 사탄이 유혹하고 또 그 유혹에 미혹에 욕심 때문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욕심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뽑을 수 있죠. 이 두 사람 뭐 최고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딱 인정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다 시험에 들었고 심지어 시험에 빠진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선지자들마저도 시험에 들고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시험에 와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데려가 주세요. 더 여기 못 살겠어요. 나 완전 시험에 빠졌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주님을 떠날 수는 없고 주님이 저를 그냥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사명도 내빼기치고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달라고 떼쓰고 있는 거죠. 이 시험에 빠진 거 아니에요? 단순히 시험에 든 게 아니에요. 빠져버렸어요. 에레미야도 그렇죠. 에레미야도 뭐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알아요.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게 되니까. 악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레미야가 그걸 모르겠어요? 아는데 더 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저 바벨론 저놈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데 저놈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잖아요. 더 악인들이잖아요. 근데 왜 저놈들이 우리를 쳐요? 아니 우리보다 좀 선한 놈이 치면 제가 이해를 가겠는데 왜 우리보다 나쁜 놈이 어떻게 우리를 쳐요? 그게 하나님 맞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약간 시험에 들죠. 그거는 하박국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박국도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의 감사를 살펴봤지만 감사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1장 시작하면서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그런 항의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항의를 해요.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나쁜 놈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죄진 건 알겠는데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 우리를 치는 건 하나님 좀 너무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놈들은 우리가 더 악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날라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충성하려고 하고 저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왜 저는 이렇고 날라리 신앙 저놈들은 왜 저렇게 잘 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저놈들도 왜 저렇게 형통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시험에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시험에 들기만 하고 빠져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졌다 할지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이제 거기 있다가 버티고 있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든 정도로 끝나지 않고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9절을 한번 봐보죠. 9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단순히 모세를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듣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사람인 모세가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싫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거부한 거예요. 지금 시험에 빠져서 이래요.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들었으면 조금 삐지는 걸로 끝나는데 이게 시험에 빠져가지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귀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중반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이게 시험에 지금 빠진 거거든요. 마음이 상했어요. 어떤 마음이 상했을까요? 아니 모세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대.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할렐루야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만나고 나온 다음에 이게 해방될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게 엉뚱하게 더 고난이 닥쳐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시험에 빠져버렸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 맞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 진짜 그거 맞아? 라고 시험에 빠진 거예요. 단순히 의심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아닌 모양이다.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렇게 완전 시험에 빠져버린 거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친구 관계이든 뭐 어떤 인간관계이든 마음이 삐지면 조금 토라지면 뭐 이 정도로 끝나지만 마음이 완전히 상하면 어떻게 되죠? 절교. 너하고는 나 같이 안 할 거야. 너 얼굴 봐도 인사하지 마. 아는 체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하면 그래요. 조금 삐진 건 그래 나 삐졌으니까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다시 돌아올게 이러는 거지만 마음이 완전히 상하면 절교예요. 절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절교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삐진 정도도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 사이에서 상당한 심각한 상태에 지금 이르렀어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아 버린다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눈 감고 우는 아이 달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눈 뜨고 우는 아이는 필요한 거 있으니까 좀 나한테 뭐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아양을 떨거나 뭐 이러면 뭐 되는데 아예 눈 감고 우는 놈은 그냥 뭘 해도 나는 울 거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귀 닫고 귀 막고 지금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시험이 빠졌습니까? 이어서 보면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사실 이 역사의 혹독함 때문에 마음이 더 상했어요. 마음이 완전히 뒤돌아섰어요. 왜냐하면 지푸라기도 안 주고 그걸 똑같이 벽돌을 구우라 그러니까 이게 뭐 안 그래도 죽을 판이었는데 그 지푸라기까지 구하러 다니는 바람에 이건 뭐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을 시간조차 없었다는 거죠.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역사의 혹독함이 노예로서 이 삶이 정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지금도 똑같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거죠. 나 교회 갈 시간, 나 직장 다니고 돈 벌 시간도, 잠잘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교회냐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한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나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교회 나갈게 이럽니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또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 쓸 시간도 없는데 어디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느니 자기 돈을 믿고 권력을 믿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정말 힘들면 가난하고 힘들다고 주님을 찾지 않고 또 부자이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돈 쓰느라고 바쁘고 그 권력 유지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하여튼 이유도 다양하지만 분명한 건 다 자기 고집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살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우리는 절대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조금 들었다가도 다시 정상적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럴 때만이 아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가 시험에 빠집니다. 이 믿음 좋은 모세,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 누구든지 이 모세를 귀하게 여기는데, 사실 뭐 이스라엘의 이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찾는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지만 또 절대 모세를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시킨 지도자이고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거니까 모세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세도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이 모세는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에 빠지지는 않고 시험에 들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 믿음 좋은 모세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에 빠진 경우는 좀 이제 뭐 새신자들이나 날라리 신앙이거나 뭐 이런 경우니까 뭐 그래도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열애이라고 치고, 근데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세가 뭐 우리보다 믿음이 월등히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와 그 비슷한 급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 과정을 거쳐가면서 모세가 이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이 모세가 그런 아주 수준 높은 믿음의 그 위치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세가 지금 우리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시험에 빠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그 예배의 자리도 자꾸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드는 경우는 많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드는 경우,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봐보죠. 1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족인 내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어요? 저 못 갑니다. 저 안 가요. 이러는 거죠. 지금 시험에 들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가요, 안 가요 이러잖아요. 이유도 또 분명해요. 아니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는데 바로가 내 말을 믿겠어요? 하나님? 이게 절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거가 확실해요. 이유도 확실해요. 시험에 든 건 맞아요. 근데 또 그 시험 든 게 전혀 뭐 오해해가지고 시험 든 것도 아니고 이게 근거도 확실하고 이유도 확실하고, 그럼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한 건 모세도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상황을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살펴봤던 것처럼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었잖아요. 자기 동족을 살리려다가. 근데 거기 같이 있었던 이 동족 중에 모세를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쫓겨나서 이게 살인자가 되어서 이게 독립운동을 하는 거고 신앙운동을 한 건데,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이게 도운 건데 엉뚱하게도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모세는 자다가 더 벌떡 일어난다고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진짜 이건 악몽이에요. 악몽이에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말도 못하고 다리만 덜덜덜 떨리고 막 식은땀만 나고 온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세의 인생 40년 동안 준비한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니 그런 모세에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잖아요. 거부를 했는데. 그러니 모세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는 건데, 하나님 동족의 마음도 못 움직이시면서 저한테 뭘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거예요. 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죠.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든 어떤 뭐 돈 문제이든 뭐 다른 문제이든 결론은 이제 시험에 들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다 그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뒀다라는 거죠. 날 안 도와줬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 모세도 똑같아요. 동족이 나를 지금 말을 듣지 않고 동족이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12절에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바로도 안 들을 거니까 나 안 가요, 못 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는 미리 경고를 해줬어요.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오랫동안 너를 핍박할 것이고 아무리 네가 이야기해도 바로가 귀를 막고 안 들을 것이다. 대신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해서 너를 기어코 출애굽시킬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동족들이 이럴 것은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핍박하고 바로가 거부하는 건 모세는 나름 준비를 했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동족이 이럴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미리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런 일이 당하니까 모세가 지금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권투하다가 지금 한 대 맞고 지금 뭐 잠깐 흔들리는 상황이잖아요. 다운당하구나. 다운은 또 안 당했다 할지라도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이게 눈에 지금 두 겹, 세 겹으로 보이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처럼 백성들이, 동족들이 나를 거부한다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왜 이제 이럽니까? 라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시험에 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이 모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야, 너 언제쯤 너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고난 이기면 내가 복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다가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공격이 당하는데 그 공격이 너무 큰 공격이에요. 기습 공격을 당하면 우리도 당황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모세처럼 이렇게 시험에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냐고요. 나도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근데 이거 하나님 복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어떨 때 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이렇게 어떤 기도의 응답의 약속도 주시고 기대를 품고 있는데 갑자기 기습 공격이 오면 이게 뻥해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죠, 진짜. 그럴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뭐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그 주일 이런 말씀 때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탄의 공격이 더 심각해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머리로서는 뭐 내가 은혜 많이 받으면 사탄이 더 공격한다는 건 알지만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복 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큰 은혜를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응답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복 주실 거야 하고 복 받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황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미리 말씀하시면 그 약속 주실 때 야, 근데 내가 너 복 주긴 복 줄 텐데 고난이 조금 있을 거야. 사탄이 지금은 공격하고 있거든. 그것도 준비해.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모세도 흔들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또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시험에 들지 마시고 또 시험에 혹 들었다 할지라도 절대 시험에 빠지지는 마시고 아멘.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시험에는 들어도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시험에 빠지는 순간 그것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일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그거는 또 수시로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그건 받아들이시고 그렇지만 절대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면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험에 드는 경우는 그래도 쉽게 빠져나옵니다. 시험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빠지면 나 혼자는 못 빠져나오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혼자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누군가 건져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시험에 든 경우, 그냥 물에 살짝 들어간 경우는 자기 혼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오늘 주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시험에 아무리 빠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약하게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시험에 들었을 때도 빠져나올 수 있고 시험에 빠졌을 때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면 불평,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뭐 지난주 추수감사절 드렸지만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를 하자고 그랬죠. 그게 최고인데, 그게 금상첨화인데, 아니 그게 우리가 항상 감사가 나오냐고요. 또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또 항상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지만 또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불평과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설사 시험에 빠졌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기도해봤는데 봉사해봤는데 충성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교회 떠나서 이러는 사람들. 방법이 없어요. 불평 원망을 해도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불평 원망을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시거든요. 아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아멘. 불평 원망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 가지 불평 원망하면서 힘들다고 가출해버리면 방법은 결론은 불량 청소년밖에 없어요. 집에 가출하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투덜대더라도 엄마 아빠는 나 낳아놓고 왜 이래 뭐 이러고 누구 집은 뭐 이런데 뭐 이래도 집에서 불평 원망을 해야 돼요. 문을 꽉 닫고 들어가도 집에서 대모를 해야지 가출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고 혹 시험에 빠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 원망을 하는 것은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거거든요. 네. 진짜 오늘 찬양 부르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이 날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들, 예배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처음부터 외면해버리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처럼 모세를 듣지 아니하다. 아예 뭐 듣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빠졌지만 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계속 빠지고 있고 모세만 하는 거예요. 계속. 모세하고 아론만 바론을 만나서 계속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다 10번째까지 계속 하잖아요. 이 재앙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이제 보게 되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빠져나오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에서는 뭐 말도 안 들으니까 뭐 해도 안 돼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되고 어떤 은혜가 임해도 이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솔직히. 모세가 지금부터 하는 거죠.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못 빠져나오죠. 출애굽할 수 없어요. 가나안은 모세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불평과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하고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야기는 9절과 10절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또 오늘 12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또 하나님께 고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모세는 시험에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불평과 원망을 해도 하나님 저 못 가요. 안 가요.
동족도 말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어요? 저는 또 입도 둔하잖아요. 불평과 원망하고 핑계대고 뭐 별거 다 해도 모세는 그래도 귀엽고 구역구역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다니까요. 아멘. 안 나오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떠난 사람이 문제인 거지.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가 혹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이만큼 나와서 뭐 안 하면 좋겠지만 뭐 별 수 없이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아멘. 또 다른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모세처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에 빠져도 아무리 힘들고 불평 원망이 우리 앞에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와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시험에 들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주님을 떠나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난할 때도 가난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부유하고 성공해도 거기에 또 교만하여 질까봐 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알곡은 주님 품으로 더 들어오게 되고 쭉정이는 밖으로 더 빠져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혹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아니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 품으로 한 걸음 더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시험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